부모가 생각하는 그 어린이날과 어린이가 생각하는 어린이날은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쉬는 날이자 또는 또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모들은 오랜만에 온 휴가인데 선물을 줘야 되고 또 피곤한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받는 날, 선물을 주는 날 이렇게 좀 요약하면 자녀들이 생각하는 어린날, 부모가 생각하는 어린이날이 이렇게 나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린이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엔에서도 세계 어린이날이 있고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6월 1일이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좀 어린이날이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이 이제 어린이날이고요. 또 음력 5월 5일은 이슬람이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음력 5월 5일로 이슬람 국가들은 또 어린이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든지 다 어린이날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이 어린이날을 이렇게 제정하고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린이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중요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 학생들이 있어서 막 시끄럽고 떠들고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가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가 없다. 그건 당장 우리 안엔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조용함은 참으로 참혹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암울하고 슬프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정말 많거든요. 반면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생동감이 넘칩니다. 큰 소리도 나고 떠드는 소리도 나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지금 한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우리 주일학생들이 있으니까 다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영화부가 없는 데는 거의 한 9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영화부가 없는 교회는 이제 이런 시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출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도 있고 또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세대들의 출현에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적인 현상들도 존재하지만 또 내적으로는 그만큼 낳은 자녀들도 교회로 보내지 않는 그런 또 시대가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은 무조건 전도해서 아이들의 집 주소도 알고 또 전화번호도 알아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만 지금은 아예 원천적으로 그거를 막혀 있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할 때 옛날에는 여러 가지 과자도 주고 했지만 이런 것들도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녀들이 태어나서 세워지지 않는 한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 시골마다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건 이유로 말해서 경북 지역 같은 데는 한 360개 정도가 초등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폐교되는 데 많은데 최근에 고등학교가 폐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수록 어려운 시대가 오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학교만 폐쇄되겠습니까?
교회는 폐쇄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도 폐쇄될 수 있죠. 외적인 통계적으로 볼 때는요. 이번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서 필리핀 이제 산페드로 장로교에 갔다 왔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전도에서 잠깐 우리가 전도한 것도 길지도 않아요. 한 30분에 40분 정도 그 지역을 쫙 돌고서 왔어요. 왔는데, 교회에 오인 아이들이 주일학교에도 120명이 왔습니다. 선교사님 말로는 만약에 과자 같은 걸 줬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도지만 줬기 때문에 전도지만 주는 선교사는 정말 독특하죠. 와도 뭐 그걸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근데 120명의 친구들이 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이었지만 아주 확실한 소망이 보이는 그런 곳이고, 소망이 있잖아요. 앞으로 50년 뒤에 필리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로 오지 않을까요? 우린 교회는 다 죽어가고 있고 폐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친구들이 우리 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50년 전에 대한민국이 그랬습니다. 50년 전에는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하고 동네 북을 치고 땅땅땅 돌아다니면 동네 모든 아이들이 다 졸졸졸졸 쫓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북을 자주 쳐봐서 합니다. 땅땅 치면 아이들이 뒤를 쫓아서 쫙 오면은 그 작은 교회에 가득가득 찼어요. 그게 50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 제가 80년대도 80년대까지 그랬으니까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죠. 그때 그 열매들이 지금 전 세계에, 지금은 선교사로 보낸 국가로서는 5위 정도로 떨어졌지만 한때 세계 2위 국가가 되었어요.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국가가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대한민국이었던 상황이 몇 년 전입니다. 그 열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선교를 받는 피선교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상태가 변함없이 지속된다면 슬픈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픈 현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슬픈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 그러니까 온전하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말은 온전, 영어로는 퍼펙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산 적이 꼭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믿지 않는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된다는 거 얼마나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바울이 잘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에게 별명을 주어질 때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별명을 주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별명을 받고 싶습니까? 제 어릴 때 제 별명이 짱돌이었습니다. 짱돌. 하도 짱돌처럼 단단하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별명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죠?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사랑하는 선생이 제자를 향하여서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죠? 참 그런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거기 지역의 합동 목회자 모임 수련회에 잠깐 갔다 왔는데 저를 소개할 때
참 사람이 순하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순하구나.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 제 순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에 비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듣는다면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디모데는 성품과 사역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요, 디모데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또 나타나는데, 구약에서 이 호칭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냐면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표현할 때 모세를 향한 또 다른 호칭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온유함이 모세보다 많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그 지도력을 볼 때 온유한 것 같습니까? 얼마나 단호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서 정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비실비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력이 있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분명하게 전하는 사람,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의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예를 들다면 모세와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그 두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영광은 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호칭이 어울리는 그런 신앙과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갖추다라고 하는 단어는 준비되다, 훈련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갖추다, 준비되다는 것은 수동적인 겁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진 사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의 생애가 복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셨다,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으니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를 생각할 때 행복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 있고 아름다운 사람이겠니?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사람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기대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복되겠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은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죠? 그냥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그곳의 어둠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온갖 들려오는 뉴스를 보거나 또는 지구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전쟁과 기근과 또 이 엄청난 그 사건 사고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는 너무너무 심하여지고, 그죠?
또 이게 이 각종 차별과 혐오가 또양 사회 속에 만연되어져 있고, 이게 뭐 밝은 세상이겠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은 또 뭐 우리나라 같은 일부에서 헬조선이라 막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지옥 같은 나라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들 하나하나의 표현 속에는 이 세상이 밝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왜 밝지 못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십자가가 동네마다 꽂혀 있는데요. 그렇죠. 아니, 대한민국은요, 어느 곳에 가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나라가 왜 이렇게 어두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네. 속상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빛이 비추는 이 땅이 참으로 무법천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밝아질까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것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속에 잘 맞는 사람으로 아주 양육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병기로 훈련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기에 병기. 다른 사람을 죽이고서 내가 살아나는 그런 병기로 다 훈련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참 씁쓸한 모습이죠.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라는 아주 빈약한 가치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이기는 거에서만 집중하고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개인적인 평안과 개인적인 풍요라고 하는 가치.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만 평안하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후손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이 평안하면 된다. 내가 풍요롭게 살면 된다. 남들이 옆에 죽어나가든 그 무슨 상관이냐. 내가 좀 삶이 풍요로우면 되지. 이게 우리의 가치. 거기에 모든 게 함몰되어 있어요.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다 그냥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라는 아주 빈약한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준비되지 못합니다. 물질적 이기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신앙도 다 도구로 삼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만 끝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데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필요가 채워진 다음에 선한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선한 일을 하냐고 이런 생각을 갖죠. 어떨 보면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왜요? 자본주의적 상식에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또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즐거우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위기와 같은 이런 문제에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잘 살면 되고 다음 세대가 뭐 망하든 죽든 질병에 걸리든 그거는 내 삶에 아무 관계없고 난 이미 죽었을 테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작년 세대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이것까지 하냐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이 큰 열매를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철저하게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런 빈약한 가치를 가지게 하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빈약한 가치가 자신의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러한 빈약한 가치에 가지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어떤 가치가 어떤 세계관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진 사람, 그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거 무엇입니까? 그냥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입니까? 그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죽을 때까지 개인적 평안과 풍요만 쫓다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단 하나도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참으로 빈약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전히 세상이 다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소망이라고 하는 일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 교회나 내 교회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인데 소망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았던 신자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40년 동안을 사실은 이제 이 설교를 하고 같이 다녔지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물어보면 너는 어떠냐? 늘 물어봅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긴 시간 동안도 저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당수는 개인적인 풍요와 평안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데도 흥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삶의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있어야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지. 내가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겠는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이들의 증거입니다. 구원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압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 갖추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는이 가르치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는은 성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빈약한 가치가 아니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가진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 말씀이 이러한 능력을 만들어 줍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잠언 8장 34절과 3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어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계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복받는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자 기다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거 성경이 주는 복입니다. 성경을 듣고 읽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효력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일에 열심 있는 신자와 그렇지 않는 신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지평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지평이 달라져요. 몸은 연수는 넓어졌어도 믿음의 지평이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예요. 믿음의 지평, 깊이와 넓이가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냥 허덕거림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니 정말 20, 30년이 넘었으면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경주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여전히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곳에 개인적인 평안과 풍요만 추구하고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우 참 창피하고 불쌍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으니까 여전히 갈증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받을 복이 아니라 나눌 삶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나누는 삶,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나눌까? 이게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인데 복을 받지 못하면 잠깐 복 받기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정말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하죠. 특별히 고난과 성공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는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정말 읽고 듣는데 가까이 하는 자, 그렇지 않은 자는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혹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요. 아, 저 사람의 신앙이 여기까지구나. 알게 되는 거죠. 누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 정말 내가 아는 것보다는 정말 그 믿음의 지평이 정말 깊고 넓었구나. 아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성경 읽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생명을 얻고 은총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요, 세상의 지식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태중에 있을 때 열심히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태중에서만 알려주십니까? 밖에 나온 아이한테는 왜 말씀을 안 알려줍니까? 그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부모의 소명입니다.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자식에게 해줄 것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 서신을 받고 있던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러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성경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성경 집에 있어요? 선물해 주는 겁니다. 성경을 선물해 줘.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을 선물해 줘. 저희 할머니가 유언으로 남기면서 딱 하나를 저한테 줬는데 성경이라. 내가 읽은 성경이라. 그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 남길 건 좀 재산도 좀 남겨준다든지 어쨌든 땅도 좀 남겨주고 그래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늘 보던 성경. 감사하죠. 자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한테만 줬으니까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제가 가져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경. 여러분 이게 되게 복 있는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는 거 얼마나 복 있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가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전제입니다. 부모가 성경을 확신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읽지도 않고 듣는 일에 게을리하면서 자녀들에게 읽으라고 한다면 자녀가 순종하겠습니까? 사기당하는 기분이지. 안 그러겠어요? 얼마 사기당하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성경에 대해 확신도 없으면서 나한테 야 성경 읽으라 할 때 그거 처음에는 부모의 권위와 협박에 무서워서 읽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기당한 기분 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정말로 신자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읽는 것과 듣는 일에 열심을 하면서 이 읽고 들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줘야 돼.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복이 이렇다. 나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을 너한테 주고 싶다. 내 최고의 복이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여러분 최고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재산이 내 실수로 인해 다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사라지질 않아요. 그 말씀은 내 뼈와 살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난의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고 성공하였을 때 교만하지 않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줘야 되고 부모가 그 성경에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도 확신이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행복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녀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그죠?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이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부모로부터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거는 정말 고생하지 않고 받은 선물이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가치 없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불쌍하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위대한 선물을 여러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필리핀 주일학교 그 비전 트립에서 보았던 광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가 올 줄 알았는데 120명이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밥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먹었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 120명 앞에서 애들을 전 세계 어디나 애들은 시끄럽지 않습니까? 바글바글하고 막. 그런데 그 앞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는
고등학생 4명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율동도 너무 잘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아이들이 다 아이들을 다 정지시키고, 그리고 모양 의자 나르면 의자도 다 나르고, 아주 하는 일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야, 저 고등학생들이 우리는 고등학생 시키면 어떻게든 빼고 뭐 어딘가 숨으려고 막 그럴 판인데, 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 120명 아이들 일사불란하게 그 고등학교 아이들의 율동에 따라 움직이는.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 율동 선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제가 율동했거든요. 율동 강사 앞에 나가서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지만 제가 율동을 했어요. 율동 정말 잘하니까, 좋아하니까요. 그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영일 선교사님 또 이렇게 아내 되시는 최주연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쟤네들이요 우리 유아학교 1기, 2기, 3기생이에요. 이제 유학교 한 지가 10여 년 전인데, 그 1기, 2기, 3기생이에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 유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믿고 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봐도. 왜냐하면 율동하는 모습이 환해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너무 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환해서 정영희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나는 제 친구가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하게도 그 주일학교 출신 중 하나가 지금 목사로 헌신됐어요. 근데 제가 왜 감동이 됐냐면, 교회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목사로서 훈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못하니까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열심히 돈을 좀 벌겠습니다. 왜? 앞으로 신대원 다닐 돈과 사역할 때 필요한 자금을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밤새 일해요. 그러니까 밤새 일하더라. 거기에는 또 외국 교회사들이 많으니까 저녁 때 밤새 일하고 아침에 와서는 교회 봉사하고 잠깐 자고. 너무 감동이 되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애가 또 잘생겼고, 응? 근데 그 자매가 고등학생이니까, 정말로 사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 자매는 또 물어봤어요. 뭘 소망하냐? 그랬더니 간호사가 되려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또 우리와 다르게 또 간호사들이 소중하고 귀하거든요. 간호대 들어간다는. 반드시 사모가 됐으면, 그냥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모르지만 제 마음에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지 참으로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정말 어려서부터 여러분 말씀을 알게 된 게 큰 복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 그래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적어도 선생님보다 엄마 아빠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지 못했던 그 멋진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께서 요구하는 삶은 분명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일입니다.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은 성경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이 있을 때 세상의 빛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추한 어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되는 것은 성공과 권력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려는 사람이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거 여러분의 일생 동안 성경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품에 안식할 때까지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죄를 죽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빛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 먹는 밥을 멈추면 병들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처음 몇 번 정도 안 먹어도 이상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인 모습도 같습니다. 성경 한 번, 두 번 읽지 않고 말씀의 자리에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고치지 않으면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 이유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이유도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고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겪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고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고 빛과 소금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그게 교회의 소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사실을 고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좀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조금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의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하였사오니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아버지 읽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여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 멈추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만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을 이 세상에 아버지 나눠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